자, 오늘은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이고요. 출애굽기 26장, 27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과 성막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5장에서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메노라라고 부르는 등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26장에서 성막 자체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텐트죠.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 할 때는 뜰까지 다, 그 뜰에 있는 기구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성막이라 하는 것은 그 텐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거기까지가 성막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성막이라고 표기하는 게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영어로는 dwelling place라고 해서 우리가 거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이 있죠? 집에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사는 거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이, 사람이 어디 장소이든 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집이 그 거처입니다. 거주지죠. 자, 그러면은 이 성막 안에는 사람이 거주하진 않잖아요. 그럼 누가 거주합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 미시카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다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서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손들을 만나게 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오셔서 일부러 여기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이게 미슈칸입니다.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성막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그림 보시면요,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울타리까지 포함해서 큰 범위의 성막을 이야기하고, 오늘 26장에서 다뤄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저렇게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텐트 안에 있는 그런 구조들을 오늘 소개할 거고요. 27장에서는 그 성막의 바깥에 뜰과 울타리,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6장과 27장은 그런 식으로 구분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벽하고 기둥과 같은 뼈대를 세워야죠. 그것이 있어야지 텐트가 세워질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천으로 이렇게 둘러싼다 해도, 여러분 캠핑 가더라도요, 텐트 친다 할 때는, 텐트 치타 할 때는 일단은 뼈대를 세우고요, 가느다란 막대기로 휘어서 뼈대를 세우고 그 골격을 세운 다음에 천을 뒤집어 입히잖아요. 똑같아요. 이 미슈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내부 구조물이 필요하는데, 자, 그것을 15절부터 30절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26장 1절부터 쭉 1절부터 소개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순서적으로 제가 좀 변경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좀 순서를 이렇게 뼈대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확장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축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 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른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이렇게 읽으면은 도대체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한눈에 이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 저렇게 만들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그냥 그림으로 딱 보여주면 너무 쉬운데 이게 글로 쓰니까 말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성경 읽으면서 딱 그려졌어요. 전혀 감이 안 잡히죠. 저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대돼서 10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저렇게 만들라.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측면을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무 장대 같은 걸로 쭉 연결되어 있지만은 하나하나 그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붙어 있죠. 저걸 가리켜서 널판이라고 부릅니다. 널판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성경에는 널판이라고 부릅니다. 저 널판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 널판의 재료는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만드는 것입니다. 안에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기물들 다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도 또 떡상도 다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만듭니다. 조각목이 무엇인지는 지난 강의 시간에 소개했고요. 조각목은 시틴나무라고 부르고요. 또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조각목이 왜 선택됐냐? 일단은 아주 척박한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잘 썩지 않는 나무고요.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무가 이것밖에 없었다. 강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목재다운 목자는 조각목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조각목을 만들고 조각목에다 금으로 도금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널판의 사이즈를 보시면은요, 널판은 널판 하나가 널판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 그 집에 보면 마루 있잖아요, 마루. 집에 거실 마루 있잖아요. 마루에 보면 이렇게 마루에 한 조각이 길게 있잖아요. 그거 연상하면 되는데 이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길이가 4.5m. 엄청 길죠? 4.5m 정도면은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정도 대략. 한 널판이 4.5m. 그리고 폭이 67.5cm. 그래서 4.5m면은 큐빗을 따지면 10큐빗 되고요. 또 67.5cm는 3큐빗 정도 되겠죠? 3큐빗? 네, 3큐빗입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저런 것을 이어서 붙이는 겁니다. 저렇게 된 그 널판들을 쭉쭉쭉쭉 붙여서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의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는데 이 동쪽에서 보면은 북쪽과 남쪽이 있죠. 여기에 각각 널판이 20개가 쭉 이어붙습니다. 한쪽에. 그리고 이쪽도 20개가 쭉 이어붙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도 또 필요하겠죠. 자,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6장 18절, 20절, 22절, 23절에 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까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 때는 오른쪽인 남쪽 가장자리에 널빤지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또 그 맞은편인 성막의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빤지 20개를 만들어라.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는 널빤지를 6개 만들어서 세워라.
또 널빤지 두께를 더 만들어 성막 뒤 구퉁이에 겹쳐 세우라. 이 널빤지는 밑에서부터 겹쳐 세워 척고리 높이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양쪽 귀퉁이를 널빤지 2개로 겹쳐 세워라. 자, 이것을 15번 슬라이드 보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길이 방향으로 긴 방향으로 널판지 20개가 착착착착착착 일렬로 쫙 붙었습니다. 또 반대편도 20개. 그리고 성막의 저 뒤편에 북쪽 여기 서쪽이죠. 서쪽에 6개를 붙입니다. 6개를 붙이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2개를 더 덧입힙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뒤쪽 정면도라고 있잖아요. 뒤에 보면은 널판지가 6개가 쭉쭉쭉쭉 붙어 있습니다. 6개면은 몇 개예요? 한 개가 아까 67.5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빨리빨리 계산해 보면은 4.05m입니다. 4.05m가 되는데 4.05m인데 그게 안쪽에 4.05m고요. 16번 슬라이드로 보시면 벌써 보여줬네요. 4. 안쪽 글씨가 너무 작아졌네. 여기 안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강의 안에는 크게 보이죠? 저 바깥에는 4.5m가 되는데 근데 안쪽에는 4.05m가 돼요. 왜냐면은 널판지 6개를 이렇게 대고 그 널판지 바깥쪽에다가 이쪽 양쪽 면에 있는 널판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널판지가 딱 있으면은 이게 뒤쪽 널판지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05m인데 그 상태에서 또 2개를 뒤에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랑 붙어지는 것 옆에 양쪽 좌우면에 있는 널판지랑 붙어 있는 곳을 그쪽으로 당겨 가지고 또 붙인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널판지 두께가 22.5cm거든요. 이 50cm가 더 추가가 돼서 45cm가 추가가 돼 가지고 바깥쪽으로 따지면 4.5m가 되고 안에는 4.05m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렇게 치수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 설계도를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정면도, 뒤에 평면도 보시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죠? 충분히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저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그냥 그 그림 그대로 놔두면은요, 좀 이따가 설명하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의 기둥이 중간에 보이죠? 정면에부터 뒤쪽으로 3분의 2 지점에 보이죠? 그래서 저 기둥이 세워져서 저 기둥을 사이로 저 안쪽이 지성소가 되고 이 바깥쪽이 성소가 되는데, 그래서 지성소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면은요, 지성소 사이즈는 4.05 곱하기 이쪽이 13.5의 반을 나누니까 또 기둥 두께니까 4.05 아마 비슷할 겁니다. 4.05 가로 세로 4.05 정도, 한 6평 정도 돼요. 6평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성소 요 부분은 3분의 2 공간 정도 되는 것은 한 12평 정도 됩니다. 그럼 성막이 어느 정도, 여러분 다 합치면 18평이거든요. 18평이면 큰 게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아주 아담한 사이즈의 성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널판을 연결하는 방법이 또 나와 있어요. 17절에는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널빤지마다 촉꽂이를 2개씩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우라. 성막의 뼈다가 될 널빤지는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가구 보면 요즘 이렇게 가구 보면은 못질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나무 자체로 요철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접하 부분에 하나는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또 한쪽에는 폭 들어가고 그걸 탁 껴맞히죠.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이와 같은 조리법이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요철을 만들어서 탁 끼라는 겁니다. 껴서 탁탁탁탁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 요철을 여기는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성경에는 촉이라고 그러고 이 현대에서는 촉꽂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탁탁탁탁 맞추는데 그게 한 널판지마다 2개씩. 그러니까 4.5m가 널판지가 4.5m니까 거기에 2개씩 중간에 하나 위아래로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죠. 한 2m 간격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널판지가 크기 때문에 손가락만한 굵기의 요철은 아닐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한 주먹만한 요철로 해가지고 탁탁탁탁 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땅에다 그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세울 때는 밑받침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밑받침이 있는데 19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밑받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널판지 하나당 밑받침이 2개씩. 근데 이 밑받침은 뭘로 만들었냐? 은으로 만듭니다. 자, 그럼 저 밑받침이 결국은 땅에 닿는 거겠죠? 땅에 닿는 면에 은으로 만든 밑받침이 있고, 저거를 적어도 똑같이 요철식으로 위해서 탁 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다가 67.5cm 되니까 한 이 정도는 되겠죠. 이 정도 되니까 2토막으로 된 밑받침을 이 사이즈만큼 이렇게 딱 대고 그거에다가 딱 또 요철식으로 해서 딱 끼는 겁니다. 끼고 또 옆에 걸 또 딱 끼고 해가지고 쭉 이어서 13.5m 정도를 쭉 이렇게 이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받침은 모두 몇 개가 되냐? 몇 개가 될까요? 여기 보니까 양쪽으로 40개, 그럼 80개죠? 그리고 뒤쪽으로 16개 해서 모두 96개의 은으로 된 밑받침을 만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널판지가 이렇게 요철로 이렇게 붙였지만은 또 견고하기 위해서 띠를 만듭니다. 띠가 아까 다시 16번 그림을 보여줘도 되고요. 16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럼 여기 이쪽 면에 보면은 나무로 된 채같이 되는 거, 봉으로 된 그런 거, 그게 띠예요. 저 띠를 가지고 고리를 전부 다 매달아 가지고요. 그 널판지를 저 띠로 딱 하나로 이렇게 붙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띠를 만드는 방식이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묘사가 안 되는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26장 후반절부터 27절까지. 성막 한쪽 옆면에 있는 널빤지를 꿰는 가로다지 5개, 다른 쪽 옆면에 있는 널빤지를 꿰는 가로다지 5개, 성막의 뒤쪽인 서편에 있는 널빤지를 꿰는 가로다지 5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해석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해석 방법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23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것은요, 아까 그 맨 처음 보여준 그 그림처럼 여기서 띠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대어 성경은 가로다지라고 부르는데 일단 개역 개정에는 띠라고 불렀으니까 이 띠가 3개씩 3줄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3줄로 됐는데 이게 기니까 토막을 내 가지고 위 아래는 첫 번째 라인하고 세 번째 라인은 이렇게 반토막 낸 것을 2개로 이렇게 하고 가운데는 길게 하는 방식 뭐 이렇게 소개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5개를 그냥 길게 해가지고 5개로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4개는 위에 2개, 밑에 2개는 바깥쪽에다가 고리에다 끼는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그 널판지를 만들 때 아예 자체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 봉을 딱 끼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정교하지 않습니까? 글로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이동되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큰 겁니다.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이게 조립품이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30장 중간 보면은 실제로 만드는 장면이 나와서 그때 가서 다뤄드릴게요. 다뤄드리는데 지금 이 파란색으로 칠한 것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안 돼서. 그리고 성소 안에 또 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32절. 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자, 이 장면은요, 2가지의 출입문 기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요, 37절의 이야기는요, 성막으로 들어갈 때, 지금 전체 성막이 쭉 있으면은요, 첫 번째 성막에 진입할 때에 출입문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옆에 3면은 이렇게 저기 밑에 땅바닥에 은받침으로 쫙 밑받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삥 둘러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 때 계속 걷었다가 또 다시 재설치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레인들이 저걸 다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고 자기가 할당된 게 있어요. 레인마다 첫 번 은받침 1번 은받침은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다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럼 탁탁탁탁 준비하고 있다가 가서 탁탁탁탁 여기 그 땅바닥에다가 저런 식으로 딱딱 땅을 다진 다음에 이렇게 은받침 은으로 된 밑받침을 쫙 이렇게 저런 디귿자로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그리고 여기에 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5개의 기둥은 성막에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성막 문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닫혀 있는 문이 아니라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문입니다. 천으로 가려져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휘장을 들치면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개의 기둥이 있고요. 이것은 성막을 출입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든 기둥이고요. 또 뒤에도 기둥이 있죠. 뒤에 기둥이 있는데 저 기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둥입니다.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둥은 모두 4개가 돼요. 앞에는 5개, 뒤에는 4개.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받침대가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은 노수로 만들고요. 안쪽에 있는 것은 은으로 만듭니다. 요 왼쪽 그림이 틀린 거예요, 지금. 밑에 하얀색으로 은 색깔을 칠했는데, 여러분, 성막 그림 보면은요, 오늘 이제 저랑 같이 하면은 구글에서 이제 성막 막 그림 참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틀린 그림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성경의 묘사와 맞는 것을 찾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냥 서치하느라고, 검색하느라고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딱 적합한 게 안 나와요. 그래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영어로도 해보고 쭉쭉 해니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뼈대 만드는 거 맞는데 밑에 밑받침은 틀렸어요. 저것은 성경에 묘사한 것은 노수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절과 32절은 똑같이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만드는
출입문으로 이용하는 그 휘장을 지탱하는 기둥을 이야기하는 건데 37절은 성막의 바깥 문을 들어가는 성소로 진입하는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기둥이고 32절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기둥이 5개, 안쪽에 있는 것은 4개. 그리고 뭐로 만들었습니까?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웁니다. 똑같이 조각목 만들고 금으로 씌우는데 안에는 밑받침은 은이고 바깥에는 노스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크게 우리가 구분하면은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성막 밖에 있는 것은 대부분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한 다음에 휘장을 또 이제 만듭니다. 이것도 참 헷갈리는 게 다 휘장이라고 설명했지만은 휘장이 어느 휘장인지를 구분이 참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구분이 잘 안 가요. 다 휘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휘장은 2종류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안에서는 휘장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2가지 단어 있는데 26장 1절을 보면은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서 이 휘장은 히브리어 예리옷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리옷은 어떤 용도냐면은 천장을 덮는 수평 방향의 휘장을 말합니다. 천장 역할을 하는 휘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글로는 휘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리옷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31절에 가면은요. 똑같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근데 여기서 이 휘장은 파로켓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수직 방향의 커튼 역할을 하는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 첫 번째 5 기둥 사이에 있는 그 휘장,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4개의 기둥을 가리는 휘장, 이걸 가지고 파로켓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단어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다 휘장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예리옷이든지 파로켓이든지 다 2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그 가는 배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배는 흰색이죠. 그래서 가는 배실을 가리켜서 세마포라고 부른 겁니다. 이 근데 세마포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세마포를 만드는 그 배를 여기 추출해가지고 배에 수출한 하얀색 실에다가 청색실, 자색실, 또 홍색실을 섞어서 이것을 같이 배틀로 짜낸 천을 기본 재료로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 다 배틀이잖아요. 배틀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그 옷감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성경 3,500년 이전부터 배틀이 사용됐어요. 굉장히 인류 역사 아주 오래된 건 배틀인데 배틀이 이거예요. 시줄과 날실이 있어가지고요. 배틀기를 이용해서 줄이 짝짝짝짝 있으면은요, 이렇게 수평으로 짝 있으면은 또 수직으로 있고 수평으로 실들을 그 배틀기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짝짝짝짝 밀어서 압축시켜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게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쭉 하다 보면은 하나의 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인데 거기에 들어갈 그 실을 4종류의 실로 하라는 거예요. 흰색의 이 배실과 가는 배실과 또 자색, 홍색, 그리고 청색 이 4가지 모두 4가지 실로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색상마다 나중에 보면 의미가 있어요. 이 색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돼서 의미하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뭐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천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수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 천에다가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물품들을 이제 소개하잖아요.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물품들,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쫙 했는데 뒤에 보면은 그 누가 이것을 만들었다, 갖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보면은 다 그 천과 관련된 것은 여인들이 갖고 왔거든요. 그 여인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실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네 가지 여기 실로 만든 기본 여기 휘장에다가 천사, 그룹 천사를 수놓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과 2절에도 똑같이 그룹들을 수놓으라.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자, 그룹이 어떤 거냐? 이게 그룹입니다. 한글로는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데 케루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두 개의 이름으로 천사를 부릅니다. 스랍 천사, 그룹 천사. 들어보셨죠? 스랍 천사, 그룹 천사. 근데 이 그룹 천사는 어떤 천사를 말하냐면은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랍 천사와 그룹 천사로 뭐 서열을 따진다면은 그룹 천사가 더 셉니다. 더 존귀한 천사죠. 그래서 그룹 천사는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가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그룹 천사가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죠. 이게 그룹 천사예요. 그것을 수놓으라는 거예요. 수놓으라는데 이것의 의미는 지금 그룹 천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요, 천장이 전부 다 이 그룹 천사가 쫙 위에 있고요. 양쪽에는 뭐 금으로 된 널판이 있지만은 휘장마다 성막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과 뒤쪽의 휘장에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의 휘장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천장을 만드는 휘장과 수평적으로 천장을 만드는 휘장과 수직적으로 커튼 모양의 그 용도의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커튼 역할을 하는 휘장, 파로켓을 소개합니다.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문으로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기둥 사이에 기둥을 지탱으로 해서 쭉 커튼처럼 이렇게 고리에 의해서 매달려진 이 휘장, 파로켓을 열치고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31절, 32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에 둘치며 33절까지.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33절을 보면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6장에도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37절까지요.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36절, 37절을 보면 이게 어디 휘장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이거는 저 바깥쪽에 있는 성막문을 처음으로 통과할 때 그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5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1절부터 33절은 성막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4개의 기둥으로 지탱되는 휘장, 그리고 36절과 37절은 성막의 입구에 있는 5개의 기둥으로 지탱되는 휘장.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겁니다. 지금 바깥쪽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데 쓰는 휘장, 그리고 또 안쪽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쓰는 휘장. 저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8번 슬라이드를 보이시면은 저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저런 식으로. 지금 오른쪽에 이거는 좀 이렇게 왜 검은 걸로 했지? 저거 무슨 전시회에서 한 건데, 그래서 왼쪽 그림을 참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장을 덮는 휘장 예리옷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천장을 덮는 것은 덮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덮개 역할을 하는데, 자, 그 이야기가 실은 오늘 26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확 뒤바뀌어 있죠. 1절부터 14절은 아니고 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보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보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네, 여기도 이것도 한글 성경을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게 현대 성경이죠. 그래서 현대 성경으로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면요. 각 천의 길이는 12.6m, 나비는 1.8m로 매 폭의 치수가 모두 똑같아야 한다.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있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그래서 이게 아까도 널판이 길이 방향으로 4.5m 그리고 폭이 67.5cm죠. 그렇게 된 것을 이 67.5cm 되는 것을 세워서 쭉쭉쭉쭉쭉 20개를 이어 붙인다고 이야기를 했죠. 생각나시죠? 그것처럼 여기도 한 천이 길이는 12.6m예요. 12.6m고 이게 28큐빗 정도 돼요. 그리고 너비는 1.8m. 자, 이게 12.6m고 요게 1.8m예요. 자, 이것을 5개를 이렇게 딱딱딱딱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은 12.6m죠. 12.6m인데 이쪽으로 하면은 1.8m가 5개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9m가 되죠. 12.6m와 9m의 가로셀이 새로 이렇게 천을 만들라는 거예요. 천을 만들어서 이것을 덮는 거예요. 자, 여기 성막이 이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2.6m가 이 방향이잖아요. 길이 방향. 그리고 여기는 9m잖아요. 요거는 짧은 건 9m잖아요. 근데 12.6m를 이 성막이 쓰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90도 각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짧죠? 이 성막 길이를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반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5개를 짜리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어서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해를 해야죠. 자, 그래서 45번의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하시겠죠. 저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방향이
이 방향이 지금 이 남북으로 방향이 성막의 방향입니다. 저런 식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가로 쪽이 몇 미터예요? 12.6m 되고 세로 쪽은 9m 더하기 9m 18m가 되는 거죠. 예.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저렇게 이것은 이제 옆으로 90도 뉘었어요. 지금 성막의 길이와 똑같이 방향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고리를 만들어서 갈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추측하건대 여러분 18m는 엄청 길잖아요. 갖고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관사하기 힘드니까 저런 식으로 9m씩 잘라가지고 그것을 간수하기 편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건 아니고 너무 기니까 18m짜리를 이 폭이 12.6m에다가 길이가 18m 너무 크잖아요. 그거를 다 갠다 해도 무게도 엄청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토막 내가지고 조립할 때는 고리를 이용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막에 덮어버리면은 저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했죠? 자, 이게 첫 번째 덮개인 동시에 이것을 휘장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예리옷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휘장이면서도 덮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천입니다. 여기는 천사가 그룹 천사가 수놓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막에 딱 들어가면 천장을 보면은 천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문과 성막 지성소 문에도 천사가 되어 있고요. 옆에 면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장 덮개를 씌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3개의 덮개를 또 씌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휘장이 해당하는 것이 염소털로 만든 가죽입니다. 그 내용이 26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성막 위를 덮어 씌울 천막은 염소털로 짠 비륙 11폭으로 만들어라. 그 한 폭의 길이가 13.5m, 나비는 1.8m가 되게 만들어야 하며 11폭의 치수가 모두 똑같아야 한다. 우선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있고 그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라. 이 6째 폭은 절반을 접어 성막 전면에 들이워라. 한쪽 천의 끝폭 가장자리에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고 다른 한쪽 천의 끝폭 가장자리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아라. 그런 다음 노쇠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두 쪽을 서로 맞걸어 하나의 천막으로 연결하여. 이거 보면은 이제 재료가 첫 번째 거는 천사가 수놓아진 4가지 실로 만들어진 그 천으로 이렇게 한 거, 두 번째는 염소 털이 그대로 있는 가죽이에요. 염소 털을 뽑은 게 아니라 염소 털 그대로. 그럼 염소 털을 생각하면 무슨 털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좀 뭐라고 느낌이 굉장히 거친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염소 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고급 옷감 만들 때 염소 털을 사용합니다. 제가 느보산에 갔을 때 염소 털로 만든 천막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거기 전시관인 염소 털로 만든 천막인데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그렇게 좀 칙칙해 보이지만은 만지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염소 털을 제거한 게 아니에요. 털을 다 뽑아가지고 가죽을 가공한 게 아니라 그냥 가죽 그대로 염소 털이 그냥 붙어 있는 가죽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마 보온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염소 털 그대로 남긴 이유가 보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길이는 똑같아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단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천으로 만든 실로 만든 거보다 한 폭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 1.8m를 10개로 붙인 거는 똑같은데 이 옆으로 된 씌우는 폭이 조금 더 길어요. 90cm가 더 길죠. 90cm면은 2큐빗이 되겠죠. 2큐빗이 더 깁니다. 그래서 49번 슬라이드 보면은 첫 번째 덮개가 있고 두 번째 덮개, 첫 번째 덮개는 천으로 된 거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된 건데 저기 보세요. 차이가 나죠? 길이 차이가. 그래서 이쪽도 한 큐빗, 저쪽도 한 큐빗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덮개는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덮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를 또 씌우는데 세 번째 덮개는 순양 가죽으로 만듭니다. 염소털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순양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덮개가 그 위에 또 덮어지는데 해달 가죽으로 만든서 씌운다고 그랬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해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의 성경에는 돌고래로 나와 있어요. 근데 같은 내용을 해달을 그 히브리어를 다른 성경에는 오소리로 나와 있어요. 무슨 오소리? 근데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해달로 표현을 했지만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생물은 동물은 돌고래도 아니고 듀공이라고 들어봤어요. 얘가 듀공입니다. 듀공. 되게 귀엽죠? 또 다른 그림. 이게 홍해의 아카바만에 엄청 많이 산대요. 주 서식지가 홍해의 아카바만이래요. 지금 이 성막이 만들어진 장소가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이 이제 라오즈산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시내 반도하고 사우디아랍 사이에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저게 많이 산대요.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은 저걸 잡아가지고 가죽을 이용해서 가죽신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게 이제 되게 커요. 뭐 3m가 이상 되는. 저걸 이제 물돼지라고도 번역해요. 돼지는 돼지인데 물에 사는 돼지다 해가지고 생긴 게 좀 돼지처럼 생겼나 보죠. 물돼지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원래는 듀공이에요. 듀공. 듀공. 저거의 가능성이 커요. 해달도 아니고, 돌고래도 아니고, 오소리도 아니고, 저 듀공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거 가죽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덮개를 만듭니다. 저 가죽이 상당히 좋은 게 방수가 되고요. 그리고 뜨거운 햇볕에 정막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성막은 이렇게 네 개의 덮개로 씌워져 있어요. 맨 밑에는 첫 번째는 천사를 수놓은 그런 천으로 되어 있고 실로 만든 천. 두 번째는 염소털로 된 걸로, 염소털 가죽으로 된 거, 염소털이 그대로 붙어 있는 염소 가죽. 세 번째는 순양 가죽, 네 번째는 저렇게 듀공 가죽으로 저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59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납작 덮어져 있습니다. 지금 펼쳐놨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딱딱딱딱 저 앞 입구까지 성막 입구까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막의 사이즈와 비교해 보면은요, 성막의 사이즈가 길이 방향으로 13.5m예요. 30큐빗입니다. 그리고 뒤쪽의 폭이 4.5m예요. 그리고 높이도 4.5m입니다. 각각 10큐빗씩입니다. 그런데 이 덮개들은 사이즈가 18m예요.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 18m예요. 그럼 4.5m가 남지 않습니까? 10큐빗이 남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맨
앞에 부분부터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뒤쪽 가면은 4.5 큐빗이 4.5m가 여유분이 생겨요. 예. 그러면 그 4.5 그 미터는 성막의 높이랑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막의 높이랑 똑같아요. 그 평면도로 보면은 성막이 13.5m가 천장 쪽으로 쭉 가다가 4.5m가 꺾어져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게 18m는 이거 전체를 기역자로 덮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천은요, 그냥 그런 식으로 내려놔요. 그런데 아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근데 마지막 천, 글쎄요, 마지막 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그건 묘사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최소한 마지막 해달 가죽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듀공 가죽으로 된 것은 이것을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90도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경사를 따라서 각을 져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저기에다가 땅에다가 말뚝을 박고 이런 텐트처럼 똑같이 텐트처럼 이렇게 줄로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이 뼈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텐트에 보면은 일반 캠핑 갈 때 텐트 속에 있는 텐트에 갖고 위에 프라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덮해서 그것을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말뚝에다 쫙 경사지게 박아놓으면은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방수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텐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맨 마지막으로 처리해요. 그러면 앞에 부분 빼고는 이 3면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경사지고 저 뒤에도 경사지고 그리고 싹 덮어버립니다. 끝. 26장 끝입니다. 자, 성막 텐트 만드는 법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그동안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설명되면 이해가 되겠죠. 여기 다 상징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자, 2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26장에서 성막 자체를 만들었다면은, 미식칸을 만들었다면은 27장에서는 그 미식칸이 위치하고 있는 성막 뜰을 만듭니다. 울타리 안에 형성되는 뜰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0분 슬라이드 보시면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성막 안에는 금을 사용하고요. 성막 뜰은 놋을 사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은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양쪽 다 은을 사용하는 게 예외적으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대부분은 재료는 성막은 금, 성막 뜰 쪽은 놋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메노라나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언약궤는 전부 다 금으로 쌌는데 바깥에 있는 번제단이나 물두덩 이런 것들 거기에 있는 부속 기구들은 전부 다 놋으로 만들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7장에는 제일 먼저 번제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번제단 읽어주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보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건 역시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저렇게 만들라 이겁니다. 자, 보면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정방형이 되어 있고요. 2.25m 2.25m로 만듭니다. 5큐빗입니다. 여러분 2.25m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이게 2m가 안 될 거예요. 스크린이요. 한 여기까지 요 선 지나는 데까지 더 가야지 2.25m 선 저 끝에서부터 여기
구분선 있죠? 이 정도. 성 방향으로 되게 큰 겁니다. 2.25m로 가로 세로 하면은 소 한 마리는 거뜬히 들어가겠죠. 소 몇 마리는 거뜬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렇게 만들고 저기 보면은 그물망이 있잖아요. 저것도 똑같이 노수로 만들려고 했는데 저 그물망은 여러분 그 캠핑 갈 때 그렇다고 저 캠핑을 제가 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가면은 이제 그거 있잖아요. 바베큐 통 있잖아요. 바베큐 통이면은 밑에다가 불을 이렇게 집어넣고 저렇게 그물망 같은 게 있잖아요. 중간에.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있잖아요. 자, 그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전체 이 번제단의 높이가 135cm 정도 될 거예요. 그 높이가 135cm 되는 거에 절반 정도의 높이로 저 그물망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저 위에다가 놓고 그물망 밑으로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불을 떼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번제단도 똑같이 조각못에다가 노술 입혀서 만듭니다. 아까 안에 들어간 물것은 조각못에다가 금을 입혀서 만드는데 이 번제단은 조각목에 노술 입혀서 만듭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특징이 각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네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사 제도에 보면은 저 뿔에다가 피를 바르거든요.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저 이 뿔이 상징하는 게 또 있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속 기물도 같이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배야와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과 부삽과 재를 만드는 통 5가지를 부속품을 만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 역할들은 여러분 강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불 옮기는 그릇은 좀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불 옮기는 그릇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은 불을 피게 되면은 불이 꺼지면은 뭐 다시 피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 제도에서 사용하는 불은 일반 불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다 만들고 성막 제사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첫 번째 불.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책무 중에 하나가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씨를 관리하는 거예요. 24시간 관리해야겠죠, 당연히. 이거를 꽤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또 성전을 완공된 다음에 또 불을 내려줬어요. 또 그 불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관리할 수 있는 전용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불씨를 그대로. 그래서 이동할 때도요, 일반 그 번제단의 불은 꺼져도 불이 남아있는 것들을, 불씨들을 그대로 이 그릇에다 옮겨서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꺼트리지 않으려고. 그 용도로 불 옮기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기구들이 69번 슬라이드에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5가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는 묘사되지 않지만은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제단을 올려놓을 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림의 70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저런 식으로 번제단을 올려놓을 수 있는 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단으로 올라가는 데는 경사가 있죠. 계단이 없고 따로 계단이 없고 경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었냐면은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은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이것 때문에 층계가 아닌 경사로로 만들어서 제사장들은 경사로를 이렇게 등산하듯이 올라와 가지고
저기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양쪽에 고리 2개씩 해가지고 채가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이 기물들은 다 고리를 껴서 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법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거를 어깨에다가 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와, 나무에다가 노술 씌워가지고 가로 세로 2.25m, 높이 1.35m, 엄청 무거울 거 아니에요. 저거를 제사장 4명에선 저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 한 적어도 8명이 하지 않을까요? 저거를 메고 다니는 거 이렇게. 정말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사람은 영광이겠지만 저거 제일 큰 건데 저거 메는 사람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번제단이 상징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번제단을 관리하는 사람도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채를 빼놓고 사용합니다. 언약궤는 그냥 채를 껴놓죠. 365일 껴놓는데 번제단의 경우는 평소에는 채를 빼놓고 이동할 때만 다시 껴서 다닙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성막 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읽어주세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요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에여 북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수로 할지니라. 역시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하면 76번 저런 식으로 저 안에 그 미식칸이 들어가 있고요. 미식칸을 이렇게 둘러싼 울타리가 있죠. 저 울타리를 경계로 사이즈가 저 길이 방향이 45m, 100규빗이고 또 이렇게 너비 방향이 폭이 50규빗, 22.5m입니다. 저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저 안에 공간을 성막 뜰로 부릅니다. 성막 뜰. 그래서 저기 전체를 또 우리가 또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요, 78번 슬라이드 주세요. 바깥에서 보면은요, 하얀색으로 세마포로 된 그 담처럼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담장이 울타리가 쫙 있죠. 높이가 2.25m예요. 5규빗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기를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그냥 한 천으로 쫙 길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천으로 길게 50m가 쫙 길게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높이가 2.25m니까 사람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뭘 보냐? 저렇게 그거보다 2.25m가 더 높은 미식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미식칸을 성막을 보면은요, 저런 식으로 보세요. 아까 그 듀공 가죽이잖아요. 아주 초콜릿색 같은, 회색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은 성막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보면은 성막을 보면은 굉장히 짙은 색깔,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둔탁하죠.
그렇게 거칠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화려한 금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수놓은 그런 천이 되어 있잖아요. 성막의 안과 밖은 다릅니다. 바깥에서 보면 저렇게 보여요. 울타리를 한번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저 남부 쪽에 저 네게브 저 밑에 가면은 팀나라는 곳이 있어요. 구리강산으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 가면 성막 모형이 있습니다. 팀나 성막 모형 해가지고 유튜브 딱 치면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거기 가면은 저렇게 모형을 만들었어요. 실제 사이즈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울타리부터 해서 들어갑니다. 80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저렇게 쫙 이렇게 5큐빗 간격으로 기둥들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만드는 기둥이 있는데 이게 옆에 20개 또 옆에 20개 해가지고 40개가 되죠. 그 내용이 10절부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휘장을 걸칠 기둥은 20개 만들고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20개 만들어라. 기둥과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되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또 성막들의 북쪽에 칠 울도 길이가 45m 되는 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성막들의 뒤편 곧 서쪽에 칠 울은 길이 22.5m의 휘장으로 만들고 휘장을 걸칠 기둥 10개와 기둥을 받칠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성막 정문의 한쪽에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우고 거기에 6.8m 길이의 휘장을 쳐라. 성막 정문의 또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6.8m 길이의 휘장을 쳐라. 자, 보시면은 양쪽으로 20개의 기둥식이 있죠. 이렇게 20개 있고 요 숫자가 그 앞 성막의 20개의 널판과 숫자 똑같네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리고 뒤쪽에 성막 북쪽에 10개의 기둥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흰색 세마포로 2.5m, 2.25m 높이의 흰색 세마포로 쭉 두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앞쪽, 성막으로 들어가는 앞에도 기둥 10개를 만들어요. 똑같이. 10개를 만드는데, 지금 이게 3면은 전부 다 세마포로 돼 있죠. 근데 이 정면은 좀 달라요. 양쪽 3개 기둥 사이에는 세마포로 된 거예요. 6.8m의 그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세마포 천으로 만드는데 가운데는 또 달라요. 가운데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고 89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옆에 20개, 뒤에 10개, 여기도 10개인데 그 10개 중에서 3개는 양쪽에 흰 세마포로 이렇게 가려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4개는요, 10개 중에서 4개는 뭘로 하냐면은 91번 저렇게 휘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저 안쪽에 성막 안쪽에 성막 문 들어갈 때 저런 식으로 4개의 색깔로 실로 만든 휘장을 만들고 또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을 만들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흰 세마포로 된 천이 아니라 여기도 4가지 색깔로 휘장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 휘장의 길이가 4개의 기둥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부 다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입구가 전부 다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다 휘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에 세우는 이 기둥들이 어떤 모양인지 81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저렇게 돼 있어요. 저 높이가 2.25m라고 했죠? 저 세마포 천이. 근데 위에는 87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위에는 기둥 머리를 쌓는 것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름대라고 표현했죠. 예, 가름대라고 표현한 요 줄같이 생긴 고리 다는 것, 그것도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둥 자체는 노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기둥에다가 줄을 이제 묶는 그 말뚝은 노수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기둥 받침도 노수로 되어 있고요. 갈고리는 은으로 되어 있고요. 은과 금이 은과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성막 뜰 쪽에 있는 것은 대부분 노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막 안쪽도 대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다.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27장.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갑자기 성막들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또 메노라와 관련된 설명이, 부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앞에 25장에서는요 메노라 자체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여기 27장 이 마지막 절에는요 그 메노라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메노라를 관리할 때는 기름은 오직 올리브유, 감람유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감을 하고요. 28장에 가면은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의복을 끝나면 그 28장 가서는 29장 가서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세우는 그 식을 또 설명하고 뒤에 가면은 또 바깥에서 쓰는 물두덩이나 뭐 그런 것들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챕터마다 이렇게 주제별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이제 강의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은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하고요. 상징적인 거 하면은 하나만 해더라도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뒤에 어차피 이제 실제로 이게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만들 때 그걸 또 한 번 또 반복적으로 또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에서는요. 뭘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식양대로 만드는 것도 반복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까지 하는 내용들을 약간 보충하면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그때 가서 다뤄드리려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의 구조가 눈에 환합니까 이제? 뼈대부터 제가 설명했잖아요. 뼈대 여러분 이렇게 인체에 비하면 뼈 그리고 살갗 이런 거 다 설명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고 또 오늘 그림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아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근데 여러분 치수를 많이 얘기했어요.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치수예요. 사람이 설계해가지고 탁탁 측량해가지고 한 치수가 아니라 하나님 요건 요렇게 몇 센치, 몇 미터, 몇 센치 이렇게 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딱딱딱딱딱딱 정확한 치수로 맞습니다. 무려 3,500년 전에. 그럼 3,500년 전이면 모든 거 대충 하는 시대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3,5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에 해달 가죽이 좀 안 풀렸었어요. 해달 가죽이. 아니 무슨 해달 가죽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물돼지였다는 것, 듀공이었다는 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알았고 또 알고 봤더니 그 듀공이 바로 옆에 바다인 아카바만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내면서 정말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